참혹한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속 고아 소녀 칭청은 살아남기 위해 시신들 사이를 헤맵니다. 그러다 한 시신의 손에서 만두를 발견하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한 입 베어 물죠. 하지만 시신에서 신발까지 챙기려던 순간 누군가 쳐놓은 덫에 걸려 허공에 매달리고 맙니다. 이 덫을 놓은 건 다름 아닌 어린 왕자 우한이었고 그는 만두를 빼앗으며 자신의 노예가 되라고 협박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칭청은 제안을 수락한 뒤 그의 투구가 멋지다며 아첨의 방심을 유도합니다. 우한이 기분 좋게 투구를 건네자 칭청은 투구로 그를 내리치고 만두를 빼앗아 달아납니다. 하지만 도망치던 중 유일한 식량이었던 만두를 물속에 떨어뜨리고 절망에 빠져 울음을 터뜨리는데 바로 그 순간 물속에서 신비로운 운명의 여신 만신이 나타나 그녀의 만두를 건네며 말을 건넵니다. 여신은 칭청에게 세상 모든 남자의 사랑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단,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결국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가혹한 대가가 따르는 계약이었습니다. 당장의 굶주림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어린 칭청은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약이 성사되자 여신은 사라지고 칭청의 삶에는 평생을 따라다닐 잔혹한 운명의 굴레가 씌워집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전장에는 붉은 갑옷을 입은 전설적인 광민 장군이 서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공과 지략으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군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장수였죠. 이번 전투에서 야만족 대군에 맞서기 위해 광민 장군은 100여 명의 노예들을 사들여 전방에 세우려 합니다. 굶주림에 지친 노예들은 그저 고기 한 점을 먹기 위해 장군의 가혹한 명령에도 기꺼이 복종하는데 이 노예들 무리 속에는 남다른 신체 능력과 초인적인 속도를 지닌 청년 쿨룬이 섞여 있었습니다. 던져진 고기를 차지하기 위해 쿨룬은 다른 노예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도약력을 선보이고 그의 비범한 재능을 단번에 알아본 광민 장군은 쿨룬에게 고기를 건네며 자신의 전속 노예로 삼습니다. 이윽고 붉은 군대와 야만족이 대치하는 거대한 협곡에서 피할 수 없는 전투의 서막이 오릅니다. 야만족 군대는 수만 마리의 성난 황소떼를 풀어 협곡 아래에 있는 노예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거대한 황소떼의 돌격에 무방비 상태였던 노예들은 무참히 짓밟히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혼란 속에서도 쿨룬은 자신의 초인적인 속도를 발휘해 황소들을 피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주인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성난 황소 떼 사이를 가로지르며 질주하죠. 한편 언덕 위에서 대기하던 아군 군사들은 도망치려는 노예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화살을 퍼붓습니다. 쿨룬은 빗발치는 화살과 황소 떼를 피해 부상당한 주인을 업고 가팔은 절벽 위로 뛰어오릅니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위해서 지켜보던 광민 장군은 쿨룬의 초인적인 능력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쿨룬은 주인을 구하려 했지만 주인은 결국 광민 장군이 쏜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한편 협곡을 돌던 황소떼가 방향을 틀어 야만족 군대를 덮치면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적들이 자멸하는 완벽한 기회를 포착한 광민 장군은 즉시 군사들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붉은 군대는 기세를 몰아 협곡 아래로 돌격하고 양측 군대는 뒤엉켜 치열한 백병전을 벌집니다. 광민 장군은 전장의 선두에서 압도적인 무공을 선보이며 적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넘깁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붉은 군대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또 한 번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홀로 남겨진 쿨룬은 숨진 전 주인의 시신을 정성껏 묻어주며 슬퍼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광민 장군은 갈 곳 없는 쿨룬에게 자신을 섬기라며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겠다고 제안하죠. 쿨룬은 장군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곁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그때 북공 우한이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습격해 왕을 포위했다는 긴박한 전령이 도착합니다. 왕의 구원 요청을 받은 광민 장군은 지체 없이 말을 몰아 왕궁을 향해 급히 출발합니다. 장군은 말을 타고 전력 질주하고 쿨룬은 맨발로 그 뒤를 바짝 쫓으며 말과 대등한 속도로 달립니다. 하지만 왕궁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그들은 기이한 기운이 감도는 울창한 바나나 숲에 들어서게 됩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장군은 붉은 옷을 입은 신비로운 여인을 발견하고 경계하며 다가갑니다. 여인의 정체는 운명의 여신 만신이었고 그녀는 장군에게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예언을 건넵니다.
여신은 장군에게 왕이 왕비를 죽이려 하고 장군의 갑옷을 입은 자가 왕을 죽이게 될 미래의 환영을 보여주죠. 그리고 방금 전 협곡에서의 승리가 장군의 인생에서 마지막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남깁니다. 장군은 여신의 불길한 예언을 애써 부정하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여신이 사라지자마자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자객이 나타나 장군을 기습합니다. 자객의 강력하고 기이한 무공에 밀린 장군은 결국 가슴에 깊은 자상을 입고 쓰러지고 맙니다. 자객은 우한의 명령을 받고 장군의 목숨과 그의 붉은 갑옷을 빼앗으러 왔다고 밝히며 칼을 겨눕니다. 바로 그 순간 뒤늦게 쫓아온 쿨룬이 나타나 자객의 공격을 막아서며 장군의 목숨을 구합니다. 쿨룬과 합을 겨루던 자객은 그의 초인적인 속도를 보고 그가 자신과 같은 눈의 부족 출신임을 직감하죠. 동족을 만났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진 자객은 장군을 죽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상처가 깊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 광밍 장군은 왕을 구하러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결국 장군은 쿨룬에게 자신의 붉은 갑옷과 투구를 입히고 자신을 대신해 왕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얼굴을 모른다며 망설이는 쿨룬에게 장군은 무기를 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왕이라고 알려줍니다. 장군의 갑옷을 입고 전사로 거듭난 쿨룬은 붉은 말을 타고 왕궁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그 시각 왕궁은 이미 북공 우한이 이끄는 반란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함락 직전이었습니다. 우한은 왕을 굴복시키고 왕좌를 빼앗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칭청까지 차지하려 야욕을 드러냅니다. 화려한 깃털 옷을 입은 칭청은 지붕 위에서 반란군과 대치하며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유물로만 여기던 왕에게 반발하며 우한의 반란을 오히려 부추기듯 도발하죠. 이에 분노한 왕은 이성을 잃고 칼을 빼들어 지붕 위로 도망치는 칭청을 죽이기 위해 뒤쫓습니다. 칭청은 지붕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목숨이 경각에 달하고 왕은 그녀를 향해 칼을 내리치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붉은 갑옷을 입은 쿨룬이 나타나 칼을 던져 왕을 베고 칭청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왕이 쓰러지면서 칭청 역시 중심을 잃고 지붕 아래 허공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쿨룬은 엄청난 속도로 몸을 날려 추락하는 칭청을 품에 안고 말에 올라타 왕궁을 탈출합니다. 칭청은 붉은 갑옷과 투구를 쓴 그가 당연히 전설적인 광밍 장군일 것이라 굳게 믿게 됩니다. 쿨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안전한 절벽 끝으로 데려가 우한의 추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칭청은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하며 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쿨룬은 오직 그녀가 살아남기만을 바란다는 말을 남긴 채 다가오는 우한의 군대를 막기 위해 돌아섭니다. 우한은 왕이 죽자 광밍 장군이 왕을 시해하고 칭청을 납치했다며 온 나라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왕을 죽인 일로 인해 주인인 광밍 장군이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게 되자 쿨룬은 책임을 느끼고 우한의 군대를 유인해 장군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스스로 절벽 아래 거대한 폭포로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숲에 홀로 남겨져 있던 광밍 장군은 부하 예리의 배신으로 우한의 군대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예리는 장군을 나무에 묶어둔 채 맹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버려두고 군대를 이끌고 떠나버리죠. 죽음을 기다리던 장군의 앞에 다시 운명의 여신 만신이 나타나 그의 비참한 처지를 조롱합니다. 장군은 자신이 왕을 죽이지 않았다며 여신의 예언이 틀렸다고 반발하지만 여신은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짓습니다. 여신은 장군의 결박을 풀어주고 상처를 깨끗이 치료해준 뒤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다시 자유를 얻은 장군은 숲을 헤매다 폭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쿨룬과 극적으로 재회합니다. 장군은 쿨룬이 왕을 죽여 자신을 대역죄인으로 만든 것에 분노해 칼을 겨누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쿨룬의 진심을 확인하고 칼을 거두며 그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한에게 붙잡힌 칭청을 구하기 위해 쿨룬에게 자신의 붉은 갑옷을 다시 돌려받아 입습니다. 그 사이 칭청은 우한의 성에 갇혀 거대한 새장 모양의 감옥에 매달린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장군의 명령을 받은 쿨룬은 성에 잠입해 붉은 실을 이용해 칭청을 감옥에서 극적으로 끌어올려 탈출시킵니다. 칭청은 자신을 구하러 온 사내의 품에 안겨 바람보다 빠른 속도로 성벽을 넘어 도망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합니다. 칭청이 탈출한 것을 알아챈 우한은 분노하며 직접 무기를 던져 그들의 탈출을 저지하려 합니다.
우환의 공격으로 실이 끊어지며 칭청이 추락하자 쿨루는 몸을 날려 그녀를 안전하게 받아내고 성 밖으로 탈출합니다. 성 밖에서 기다리던 광민 장군이 나타나자 칭청은 그가 자신을 2번이나 구해준 진정한 영웅이라 믿고 포옹합니다. 쿨루는 칭청을 향한 자신의 깊은 사랑을 가슴에 묻은 채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쓸쓸히 바라볼 뿐입니다. 광민 장군은 칭청을 데리고 세상의 눈을 피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자신의 비밀 은신처로 향합니다. 한편 우환은 왕을 죽인 진짜 범인이 광민 장군이 아니라 그의 노예인 쿨룬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우환은 검은 늑대에게 쿨룬을 생포해 오라고 명령하며 그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치려 하죠. 검은 늑대는 쿨룬을 찾아가 동족으로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려 하지만 쿨룬은 장군을 지키기 위해 저항합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쿨룬이 검은 늑대의 목을 조르며 제압하자 검은 늑대는 그의 순수한 힘에 굴복하고 그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각 은신처에서 광민 장군과 칭청은 세상의 모든 위협을 잊은 채 평화롭고 달콤한 시간을 보냅니다. 칭청은 장군이 자신을 구해준 진정한 사랑이라 믿으며 그의 품에서 영원한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모두 죽게 된다는 여신의 저주가 떠오른 칭청은 장군을 살리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장군은 떠나려는 칭청을 붙잡으며 어떤 가혹한 운명도 자신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며 그녀를 설득하죠. 장군은 칭청이 자신을 떠나려 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에 차 쿨룬에게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칭청을 사랑하는 쿨룬은 칼을 거두고 결국 장군에게 쫓겨나 황량한 눈보라 속을 정처 없이 방랑합니다. 추위와 절망 속에 쓰러진 쿨룬을 검은 늑대가 구해내고 그들의 잃어버린 고향이자 눈의 부족의 땅으로 데려갑니다. 고향의 얼음 동굴에서 깨어난 쿨룬은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가족들의 환영을 보며 기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검은 늑대는 과거 우환이 그들의 부족을 무참히 몰살시켰고 자신들만이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잔혹한 진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쿨룬의 초인적인 속도는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신의 힘임을 알려주죠. 쿨룬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운명을 깨닫고 부족을 멸망시킨 우환을 향한 분노와 슬픔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힘을 완전히 각성한 쿨룬은 위험에 처한 칭청과 장군을 구하기 위해 다시 우환의 성으로 향합니다. 한편 쿨룬을 쫓아낸 광민 장군은 칭청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은신처에서 쓸쓸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 예리가 찾아와 우환을 잡았으니 왕궁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고 장군은 의심 없이 그를 따라 나섭니다. 칭청은 장군이 떠나는 것을 말리려 하지만 장군은 그녀를 안심시키고 예리를 따라 왕궁으로 향하죠. 하지만 왕궁에 도착한 장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우환이 쳐놓은 비열한 함정과 군사들의 포위망이었습니다. 결국 광민 장군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사로잡혀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환은 장군과 칭청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왕을 시해한 죄로 그들을 처형하기 위한 재판을 준비합니다. 이때 감옥에 잠입한 쿨룬은 칭청을 만나 자신이 재판에서 왕을 죽인 진범이라고 자백해 장군을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우환과 원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을 시해한 범인을 가리기 위한 엄숙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도중 쿨룬이 당시의 상황과 절벽에서 했던 말들을 고백하자 칭청은 자신을 구한 진짜 영웅이 쿨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영웅 행세를 했던 광민 장군의 기만에 분노한 칭청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뺨을 때립니다. 우환이 그들을 모두 처형하려 하자 결박을 푼 장군과 쿨룬은 목숨을 건 마지막 반격을 시작합니다. 치열한 결투 끝에 장군은 우환을 제압하지만 비열한 우환의 기습에 가슴을 찔려 치명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쿨룬 역시 우환의 칼에 찔려 쓰러지고 죽어가는 장군과 슬퍼하는 칭청을 보며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